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9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좀 긴데요. 19절부터 23절까지를 합독하고 창세기 42장 9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지금 42장부터 45장까지를 지금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지위를 가지고 중근동 지방 전역에 닥친 대기근을 해결하는 중에 결국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던 아버지와 형제 일가 모두를 구하고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초청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형들과 재회를 하게 되고요. 그들을 용서하게 되고 또 그들과 화해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좀 특이하죠. 오늘 특히 이제 이제부터 시작되는 게 그들에게 이제 벌을 내리는 건 아닌데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2장 9절부터 25절은 형들에 대한 요셉의 1차 시험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은요,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오자 이 기회를요, 애굽 가족의 이주로, 그러니까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로 이렇게 삼기 위해서 준비 작업으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했던 것은 형들이 정말 변했는지 그러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13년에,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넘었죠. 20년 넘는 세월 동안 자신은 바뀌었는데 형들은 어땠는지를 조금 확인도 하고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형제 간의 어떤 진정한 어떤 그런 재회를 위해서 이 지금 어떤 한 방법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사람을 용서한다, 또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간다고 할 때 무조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나간다,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또 과거의 응어리처럼 쿵해 있지도 마시고 요셉이 형들과 정말 재회하고 화해했던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면서 풀어가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17세에 꾸었던 꿈, 언약의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꾸었던 그 꿈이 지금 성취가 되는구나. 이 모습을 깨닫게 되었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받아두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위기로 좀 몰면서 그들이 변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또 그들에게 형제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인식시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몰아가죠.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라고 이렇게 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급구 부인하고 공무를 사러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강하게 아니다, 정탐꾼이라고 하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아니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상황, 가족 상황, 나라도 아니고 한 가정이다라는 가문밖에 안 된다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문맥상은 맞아요. 왜? 맞잖아요. 12명인데 10명은 왔고 한 명은 집에 있고 한 명은 없어졌으니까. 근데 사실은 요셉은 그 말 들을 때 화가 나죠. 왜? 너희들이 그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그 한 사람을 노예로 팔았지 않냐.
동생에 대한 미안함이 있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14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봐라. 너희들이 말한 게 거짓말이라는 거다. 라고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왜? 그러면 11명이 돼야 되는데 얘도 10명 온 거 아니냐. 라고 지금 이제 몰아붙이는 거죠. 그 정탐꾼이 그죠. 근데 그걸 바꿔 말하면 너희들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너희들이 한 명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지 않냐. 그런데 왜 없어졌다고 말하느냐 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말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좋다 증명할 기회를 주겠다. 내가 바로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맹세하는데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않냐면 너희는 여기서 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 중 다 갇히고 한 명만 가라. 가서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진실한 줄을 내가 믿고 풀어주겠다. 내가 바로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맹세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3일 동안을 딱 가두어서 겁을 주었습니다. 회유한 게 아니라 겁을 준 거죠. 이제 18절부터 이제 20절입니다. 3일 동안 가둔 후에 요셉은 다시 끄집어내서 엇박만 지르면 안 되니까 이제 회유를 시작합니다.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참 강하게 확 밀어붙였다가 탁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뭐죠?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생명을 보존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이 확실한 자면 한 명만 남아라. 9명 가라. 가서 가는데 곡식을 가지고 가고 또 그래서 다 빨리 가서 집안의 굶주림도 면해라. 구해라. 그리고 가서 잘 먹고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너희 말이 진실되고 맞다면 내가 죽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너무 강하게 하면 아예 갔다가 안 올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가 안 보낼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이제 서로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냐면요. 이제 회개하는 거죠. 이제 물론 이건 회개라기보다는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푸념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게 지금 이거하고 이제 뒤에 이제 르우벤의 말을 보면 인과응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멋대로 사는 인생이면 그 결과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노는 데 시간을 투자하면 그 결과가 오게 돼 있고 누구한테 악하게 하면 그 악이 오는 겁니다. 물론 그게 우리에게 구원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이면 그걸 넘어설 수가 있긴 있는데 그러나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은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요셉이 지금 듣고 있어요. 그때 이제 이제 르우벤이 그들이 좀 말하는 걸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제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의 핏값을 지금 치르게 되었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책망하죠. 그때 르우벤은 그러지 않았구나도 또 알 수 있었겠죠. 알았는지 이제 알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형제들의 그때 심정을 이제 조금씩 보게 되는 겁니다. 자, 24절, 25절입니다. 이제 이게 지금 요셉이 지금 통역관을 세워서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요셉은 지금 알아듣고요. 너무 북받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막 울고 다시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추스린 후에 다시 아무 일 없다듯이 다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므온을 다 끄집어내서 결박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풀어주고요. 곡물도 그 곡식 자루에 집어넣고 돈까지 집어넣어줘서 보냅니다. 왜냐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내 가족이니까 안 받는다 이것보다는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시작은 당신들 때문에 바로 당신들의 그 후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작된 이 재앙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여기에 혜택을 누려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들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자 지금 이제 계속 전개됩니다.
이 돈이 있는 것 때문에 형들은 또 불안해하고 또 가기를 두려워하게 되기도 하고요. 야곱 아버지 속에서 막 혼도 나고 또 아버지가 막내인 베냐민을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갈등도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 요셉은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이 경우를 봅니다. 우리가 한번 끝까지 한번 요셉이 형들과 제외하는 45장까지 가는 그 속에 어떤 일들이 쭉 있어지는지를 보면서요. 우리가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면 내 방식,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나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바로 이해를 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내 삶의 근거가 되어 있는 사실까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리고 또 뭡니까? 반석 위에 우리 자신을 그것이 세우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믿음의 기초, 믿음의 열매라는 말씀을 가지고 더 큰 응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은혜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기초가 든든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저희들이 모든 일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